네, 부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 그, 장로 그리고 권사 임직식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집사님께서 권사로 이제 임직이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거쳐서 권사 임직이 되셨는데 어, 이제 장로나 권사로 임직되신 분들은 다 교회 새벽기도에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권사님께 이제 권사가 되셨으니까 교인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제 권사님께 또 그 항존직 임명을 받은 분들께 다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가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교인들이 권사님을 보고 배우고 그래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알아봤더니 이 권사님께서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고추 농사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고추밭이 어딘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고추밭에 풀 한 포기 없이 아주 잘 그 고추밭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고추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고민이 됐어요. 이 고추밭을 내버려 두면 권사님이 고추를 다 딸 때까지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그 고추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을 새벽기도 나오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권사님 따님이 그 교회 교인이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권사님 따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이유가 고추밭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가서 봤더니 고추밭이 너무 훌륭하더라. 근데 내가 그 고추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라고 권사님 따님에게 미리 전화를 하고 그날 저녁에 고추밭에 가서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잘 되어 있던 고추밭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권사님 어떻게 지내시는가 이제 그 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권사님이 식음을 전폐하시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드십니까? 라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아니 누가 내 고추밭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사랑했던 고추밭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추밭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아니 왜 그랬습니까?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께 질문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권사님이 고추밭이 우상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귀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속여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추밭 망가진 것을 보고 권사님 이렇게 슬퍼하시는데 영혼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있으시다가 몇 분 후에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검은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고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 나온 안약이 아주 유명한 그런 안약이어서 금융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60년경에 그 지역 전체가 다 대지진으로 도시가 황폐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로마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만은 자기들이 가진 재정으로 도시를 다시 이렇게 재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풍부한 그런 물질, 또 산업시설, 금융산업,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물 사정만큼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시 북쪽으로 한 12km,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온천수를 받아서 생활용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오는 지하수를 받아서 이제 식수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는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수, 골로세에서 오는 지하수, 이 두 개의 물이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이 물들이 다 미지근해져서 정말 이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유일하게 물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북유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복지 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께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자를 갖고 잘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이사야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가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에게 져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세워진 지 23년이 지났는데 4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0여 명이 졸업을 했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졸업생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저를 배신하고 여러 가지 중상모략을 하고 악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신학교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간 신학생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4년 동안의 정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아니면 내 수고와 희생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이 드는 것을 제가 늘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로 인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2020년 단일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탈북자는 배가 너무 고파서 중국으로 탈출을 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또 중국 경찰에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되기를 3번. 근데 이 탈북자가 간증하기를 자기 체중이 31kg가 나갔다. 근데 자기 정상 체중이 60kg인데 체중이 31kg가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북으로 북송돼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한번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아는 분들이 이 형제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한국에 입국해서 8년 동안 울산 지역에서 일을 했는데 8년 동안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주님을 떠난 거죠. 근데 그 8년이 지나고 어느 밤에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과 화해를 하고 8년을 기다려주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탈북자는 8년 동안 주님을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잊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회복으로 부르는 주님을 우리가 이 탈북자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편지를 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심을 보이셨을까? 성경에서 우리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돌아와서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말에 왜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아이에게 그 떡을 하나 더 주고 고운 아이는 매를 하나 더 때려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책망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를 충고해라. 미련한 자는 절대 충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충고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것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사랑을 기본으로 깔고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나를 책망하셨나, 얼마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셨나, 책망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 얼른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다는 뜻은 불신자를 뜻하는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교인들을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않았는지 오리무중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교회는 얼마나 될까? 김병삼 목사라는 분이 설교에서 이 얘기한 것을 제가 인용합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교인이 80%라고 합니다. 10%가 생명력이 있는 교인이고 10%는 아주 죽어있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80% 교인들의 특징은 나는 원만하다, 나는 균형을 갖추었다라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종교적 환경 또는 종교적 분위기가 신앙인 줄 아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무감각함과 열정 사이에서 방황하고 동요하는 영혼의 상태,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또 내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 교인들의 문제는 술 중독된 것도 아니고 담배 중독된 것도 아니고 마약 중독된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 절대로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곳이다. 성경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 교회 생활도 좋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아서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쨌든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나 구원의 또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오고 시간이 지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80%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동가식 서가숙.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잔다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 갈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술, 담배를 처음부터 금하였습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이런 면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상파울로 오는 교회 교인들이 구역 모임을 마치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몹시 시험에 들어서 일반 모임에서야, 일반 교회 모임이 아닌 일반 모임에서야 뭐 포도주나 맥주 마셔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렇지만
교회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건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당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마땅히 모든 일에 약한 자를 배려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치만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중국의 농촌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가정은 늘 점심 때 식사를 하면서 술 한 잔씩 반주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는 그 예수 믿으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점심 때마다 술을 꼭 반주를 마셨는데 그것이 마음이 꺼림칙해서 마시지 않았는데 오치마니가 방문했을 때 이 가정에서 오치마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늘 항상 마셨는데 꺼림칙해서 마시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치마니가 그것은 성령께서 마시지 말라고 금한 것이었다고 이 농촌 가정에 가르쳐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비록 신앙이 미지근하여도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와 세상 사이에서 누가 손해를 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미지근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지 않으면 세상과 내가 손해를 보는 대상이 있는데 누가 손해를 보는가?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성경에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만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이런 벌과 고통을 평생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감언 이설로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따먹었고 아담도 하와에 의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스탄이 손해를 보았습니까? 스탄은 손해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영원히 잃어버렸고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아담은 수고스럽게 농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면 했습니다. 하와는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을 벌로 받았고 남자를 사모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상과 타협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칠 때 사탄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토하여 버리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주나 담배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우리가 저지르는 숨겨진 은밀한 죄들, 특히 요 근래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포르노 시청하는 것들, 또 컴퓨터 게임하는 것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죄들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제 설교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가늘고 작은 노끈이라도 새의 다리에 묶여져 있으면 하늘을 날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새의 발을 묶고 있는 노끈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새의 발을 묶고 있는 노끈, 이 죄들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실 때는 너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땅에서 부자이듯이 영적으로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함으로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 내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당한 형식주의에 빠져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자만에 빠져서 심령이 가난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장로, 집사, 그런 거 보면 전혀 무슨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마음을 도만하게 만드는가.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든 영적으로 또 무엇을 많이 가지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직접 뽑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직접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부유함 때문에 그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 많이 부흥하였습니다. 교회가 마치 양적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부와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또 공부 많이 한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실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많은 것을 골고루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전에는 굉장히 괜찮고 숨겨진 진실한 선교사라는 착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허은석 선교사가 제게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 않는다고 이혼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산골짜기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내 필요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선교를 하였습니다. 또 제가 아마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과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절대 응하지 않고 숨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런 언론과 방송에 나가서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광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훌륭한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교의 열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회의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나는 굉장히 훌륭한 선교 경영자 같은데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허송교사가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김철기 선교사가 회개하면 허송교사가 살고 김철기 선교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허송교사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제게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끔찍하였습니다. 스스로 훌륭한 선교사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등쳐먹는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바로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얼마나 제가 가련하고 벌거벗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사 대회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많고 시간이 없는데 선교사 대회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런 선교 대회에 가면 선교사들이 모여서 찌질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찌질한 선교사들 옆에 선다는 자체가 자존심이 되게 상해서 선교사 대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다른 선교사들하고 비교할 때 제가 훌륭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거만한 착각에 빠져서 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가? 지금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데요. 전에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 성령의 열매가 있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라고 전에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가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나는 진짜 라오디게아의 교회인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허순교사가 주님께 떠나고 난 후에 비로소 제가 진짜 사기꾼이었고 주님을 살해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주 신기한 것 같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하면 사실 가장 가난한 것이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영적으로 부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각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는지요? 자칭 허영에 눈이 먼 임금님이 속아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제단사들에 의해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제단사들이 말하기를 이 옷은 멍청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멍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옷의 진가를 볼 수 있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데 멍청한 사람은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임금님에게 했고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어떤 국가의 경축일이 됐을 때 그 사기꾼들이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도 멍청한 사람 눈에는 임금님의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그 벌거벗고 있는 임금님을 보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가 임금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벌거벗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벌거벗고 있지만 벌거벗었다고 모르는 것 이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갑상선 암 때문에 눈이 튀어나왔고 또 눈이 사팔뜨기로 변했고 물건이 다 두 개로 보이는 그런 복시 현상이 있어서 특별히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의 높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꼭 손잡이를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을 내려가고 또 글씨를 읽을 때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눈을 가봐야만 이제 글씨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다고 할 때 그 눈이 먼 사람의 어려움은 얼마나 클까? 저는 이런 사팔뜨기, 복시 현상,
눈알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이만큼 불편한데 완전히 눈이 먼 사람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고추밭을 망쳐버린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그 목사님이 권사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기꾼 목사입니다라고 제가 용서를 교인들에게 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으시면 우리 교인들이 우상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추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지금 이거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의 그것을 보면서 정말 목자가 누구인가 그분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것을 책망해주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충고해주어서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목사님만큼 교인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은 그 목사님보다 교인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우상을 때려부시러 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 주님은 그 우상을 부셔라. 그리고 눈을 떠서 나를 보라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계속 고추밭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우상을 깨뜨리고 고추밭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아무쪼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공하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해결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은 가장 뜨거운 온도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많이 제거될수록 좋은 금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짜 금은 무엇입니까? 진짜 금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순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스스로도 육체에 속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이 모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받은 연단이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 또는 후에 바로가 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통을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연단을 받고 불로
연단된 금을 소유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36절로 3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에 참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주고 불로 연단한 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만을 더 드릴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부자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부자가 재산이 많은 고로 슬픈 얼굴을 띠고 주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알았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인데 그 부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또 이루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마저도 사실은 미련이 그렇게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제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더 소유하고 싶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어떻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세상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이 땅과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그분을 더 소유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소유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소유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유한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고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연단은 금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흰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의 옷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성화의 옷을 의미합니다. 이 흰옷을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정결한 행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흰 옷입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만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를 하고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흰 옷을 입은 사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입은 흰옷,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방한 말씀, 안약을 사서 넣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봄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눈이 무엇을 주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시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주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주시하면 우리 눈이 깜깜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시하면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밝은 해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해결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나를 맞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책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돌아올 줄 알고 사랑을 기본으로 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더 아프십니다. 어떻습니까? 매를 때리는 부모하고 매 맞는 자식하고 누가 더 아픕니까? 철없는 자식은 매 맞는 아들이 아프지요 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압니다. 매를 때리는 부모가 훨씬 더 아프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망을 사모하라. 주님께서 이 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과 다투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다투고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다툼 속에서 후에 바리새인들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나와 다투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까?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책망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위로와 은혜만 구하다가 인생을 끝나고 맙니다. 제가 한국 축당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미운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주고 고운 아이에게 매를 하나 더 드리라. 주님, 저는 매를 하나 더 맞고 주님께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책망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내가 무엇을 고치면 좋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해서 여러분의 책망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변화와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제 인생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얼마나 많은 책망과 잔소리를 제 안에 혼석 선교사로부터 들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혼석 선교사가 내게 했던 그 많은 책망과 잔소리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더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근데 있을 때 잘하라는 말보다 있을 때 아내나 남편이 또 목사님이
내게 향해서 하는 책망과 잔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의 인생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위로받으러만 오십니까? 아니면 책망도 받으러 오십니까? 많은 교회들은 위로와 은혜만 받으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질책하는 설교를 하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저는 교회 와서 책망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책망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서 24시간 살아라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을 착각합니다. 열심을 내는 건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을 낸다고 하는 건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번째로 주님이 또 해결책을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1000번째 헌금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일에 1000번째 헌금하면서 회개가 안 된다 그럼 제가 100% 환불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1000번째 헌금이 신약시대도 필요한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하여간 선한 일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괜찮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하고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시험하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해결책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7번째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보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양도되어야만, 그래야만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슬픔은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슬픔의 원인은 못 가진 물질, 못 가진 외모, 못 가진 명예, 못 가진 지식, 못 가진 권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입니까? 여러분의 슬픔이 예수님 더 사랑하지 못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온전히 영접한 사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은 진짜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나를 위해 기다리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큰 슬픔이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절절한 사랑의 표현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금을 사라, 흰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눈을 치료해라, 열심을 내라,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우리 눈을 고치고 열심을 내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 옆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한 처방처럼 우리가 그 처방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이기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갈 줄 알고 눈을 떴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과 영혼에서 가장 억울한 일.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눈을 떴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미징을 한 교인이 아니라 불처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달려가는 교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어 하시는 주님, 하나님 제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져 보여지는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처방책을 따라서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책망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는 회개하는 당신의 사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